나도 뜨거운 삼복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사님 기도대로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얼굴을 밖에 조금 더 내밀기가 싫을 정도로 태양이 지글지글 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위로부터 주시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삼복도의 25년 만에 찾아온 도의라고 그러죠. 지난 17일이 초복이었으니까 이번 주는 27일이 있는 주간이니까 중복을 맞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불쾌지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오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여름의 그 뜨거움은 들판의 곡식들을 익어가게 하는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위까지도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워야 할 때 더워야 돼요. 만약 이 여름에 눈이 내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잠시 시원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중년이 들게 돼요. 그러면 더 큰 고난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7월 초하루 우리가 주일 맥주절 감사주일로 시작해서 후반기를 힘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사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 찾아보면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왜 원망과 불평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가? 왜 감사라고 명하시는가? 제목만 들춰보면요,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에, 감사는 다니엘처럼 성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감사는 욥처럼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의 건강을 위함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강의 요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되 잘못된 감사가 있어요. 아니, 감사에 무슨 잘못된 감사가 있는가? 무슨 그릇된 감사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있어요. 어떤 감사냐? 비교 감사입니다. 비교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경건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들은 구제의 손을 얼마나 잘 폈는지 몰라요. 기도도요, 길거리에 서서 이런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또 역으로 오래 기도한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 영적인 에너지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오래 기도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오래 기도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하잖아요. 너희들 참 대단하다. 이 삼복의 더위에 그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다니 대견스럽다. 너희들을 보니 내가 시원한 냉수를 마신 것 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화 있을진저 책망을 하셨어요. 왜 남보다도 기도를 오래 하는데 그렇게 책망받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감사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왜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 세리들이 누굽니까? 당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입니다. 누가 봐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창기들, 누가 봐도 정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저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의롭습니다.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 주인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심판 자리에 올라선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은 너는 큰 죄인이다 작은 죄인이라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반면에 누가 봐도 죄인이었다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 세리와 창기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지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100번 1000번 저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죄인입니다. 마땅합니다. 막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칭찬했습니까? 의로운 자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비교 감사하는 저들의 기도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던 세리와 창기의 기도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남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는 바른 감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자, 우리 주변에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또 불의한 사람들을 분명 봐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삶의 자리가 형통한다면 그것 분명 우리가 비교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들보다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비교 감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인정되면 감사하는데 주변에 나보다 다 못한 사람만 있습니까? 살다 보면 내 주변에 나보다 잘 나간 사람 너무 많아요. 나보다 건강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배운 사람도 많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많고 그러면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당장 입에 이만큼 튀어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비교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누구에게 없는데 나에게 있으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조건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 소유에 대한 감사, 존재에 대한 감사죠.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좋은 가족 멤버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주셨음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정보다도 우리 집이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이러한 더위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건물보다 화려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의롭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을 주셔서 같이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에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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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요.
매사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감사를 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임하는데 이 타락한 인간 속에는요 마지막 때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감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난날 얼마나 어려운 때 있었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참 천국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빈 낙도 가난한 삶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넉넉해도 무정하고 감사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대신 뭐가 가득 찼느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어요. 이는 마치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염려는 가난한 사람들만 염려합니까? 몸이 아파 병든 사람만 근심합니까? 부자라고 문제없다고 이런 사람들은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천석군 만석군 천가지 걱정 만가지 걱정이 있다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그 입에 늘 감사가 맺혀요? 아니에요. 다른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가사가 떠올랐어요. 찬송가 486장이에요. 1절, 2절, 3절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광야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근심 속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평안이 없어요. 곤고 속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이걸 해보면 안식이 있을까? 저걸 누려보면 안식이 있을까? 바캉스 계절에 돌아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삶을 잠시 중단하고 시원한 곳을 찾아가 보지만 가는 마음은 들떠있지만 가보면 또 돌아오면서 오히려 짜증내고 불평내고 가족들끼리 화목이 깨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식이 없어요. 죄악으로 죽을 일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아담의 후손들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극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둘째 아담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근심이 물러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해요. 염려가 사라지고 참 안식이 주님을 통해서 임재하게 돼요. 그리고 죽어야 할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삼중의 은혜를 입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이 땅에서 그 특권이 있어요. 특권은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특권은 사용해야 되죠. 그 특권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의 특권은 기도예요. 기도는 아담의 죄로 인해 찾아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자, 오늘 두 절 읽었습니다만 첫 번째 읽었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신령한 백신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특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런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물론 세상적인 복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았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근심과 염려, 마음의 쓴뿌리를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려가는 거예요. 바울의 환경,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환경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었어요. 요즘 새벽마다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 15장, 16장, 17장, 18 계속 이어지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13장 이후로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유럽으로 발걸음을 향하여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길이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을 해요. 잡아 고소하고 옥에 갇히게 만들고 매를 맞게 하고 돌을 맞게 하고, 이게 바울의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 남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와? 아마 그러고 원망 불평했을 거예요. 있었던 마음의 기쁨마저 소멸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에 원망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로 너희들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전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은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권면한다면 맞는 말이잖아요. 위로의 말로,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합력하시 선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어렵지만 기뻐하세요. 참 하기도 어려운 말이지만 한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고 밖에 있는 자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의 상황이, 답답하고 깊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걸, 너희들 기뻐하라.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잊힐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데 무슨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하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환경은 지금 감옥인데, 원망 불평이 투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 됩니까? 아니죠. 바울이 육신의 생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파생된 염려는요,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나간 것 60%, 이미 지나갔어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파묻혀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거 15%.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사서 그냥 염려를 막 끌어당겨요. 축복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리고 겨우 우리가 염려할 것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염려, 근심에 쪄들어 살아가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좀 심한 것은 염려해. 그랬으면 우리가 좀 이해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염려, 근심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뭐 하겠어요? 근심한다고 뭐 하겠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그 염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은 들으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게 되면 말씀은 없고 내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 또 근심 염려에 눈이 빠져가지고 마음을 빼앗겨 또 염려 근심이 그냥 태산처럼 나를 짓눌려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믿는 사람 같은데 나가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신앙인의 불신앙의 자리가 적지 않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염려 근심이 찾아와요. 카톡에 아마 여러분들 이런 귀한 말을 받아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말이냐? 여기 있죠? 기도하는 사람 중에 근심하는 걱정하는 사람 없고 걱정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 없다. 네? 정말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새겨야 할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마음의 근심도 물리치지만 대신 걱정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뭔 문제를 지금 걱정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물리쳐 주신다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도는 염려를 물리치는 완전한 도구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므로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복인데 말씀을 거슬려 살아가면 좋을 일 없지요. 감사의 기도가 없으면 염려가 찾아와요. 그럼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망가져요. 자, 잠언서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믿으면 에덴의 휴복이네. 심령의 휴복.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에덴 동산의 휴복도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네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하면 심령이 상하게 돼요. 또 하나, 염려 근심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질병이 찾아와요. 잠언 17장 22절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장수시대를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장수시대에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혈관계통으로 오는 질병이에요. 그죠? 왜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 몸의 뼈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 역할 중에 으뜸 가는 역할은 우리 뼈가 피를 생산해요. 피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뼈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 피가 순환이 잘 안 되고 결국 이런 질병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는 불신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첫째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묵상해야 할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선택을 입은 백성들은 문제가 있지만 염려할 것이지만 주께 기도로 맡기고 성령이 내 마음도 생각도 지배해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믿고 잘 믿으면 영도 건강하고 우리 육신도 건강한 거예요. 비싼 보약 아무리 늘 섭취할지라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짜 보약은 뭐냐? 진짜 보약은 하나님께 근심 걱정 찾아올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염려 음심을 물리쳐 주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갔지언정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산다. 우상 섬기지 않겠다. 그런 다부진 결단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왕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다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귀족 출신들을, 왕족 출신들을 특별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어요. 바벨론 제국의 인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게 하고 왕이 먹는 기름진 고기를 먹게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당시의 음식들은 우상 제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 먹지 않겠다. 얼마나 대단해요. 청소년기 그냥 배고프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왔는데 이게 웬 떡이냐? 오히려 포로로 오기 잘했다. 집에서 먹지도 못했던 것 여기서 먹네 하면서 할렐루야 박수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갑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구해요. 환관장님, 저희들은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 환관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허락을 해요. 이걸 왕이 알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허락을 해요. 그래서 10일 동안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10일 동안. 그 다른 친구들은 산의 진미로 왕이 먹는 기름진 것을 먹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냥 채소만 먹었어요. 그리고 10일 끝나고 비교해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으로는 실상 내키지 않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먹으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거 거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데 찝찝하면서 그냥 그것을 힘의 지배를 따라서 먹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근심과 걱정 속에 먹었던 그 음식이 그들의 얼굴을 그렇게 윤택하게 했겠습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건강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끊임없이 찾아 밀려오는 것처럼 근심 걱정이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셔요? 백해부익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은 뼈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묵상하고 살면 원망 불평이 우리 입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생각도 다스려 주셔서 입술의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조는 분들은 깨세요 옆에. 자,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담의 후손은 죄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 대신에 이 근심의 쓴뿌리가 내리게 된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죄성에 거한 사람은 평안 대신 걱정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감사 대신 원망 불평이 솟구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죠. 종착역은 지옥 불이죠. 자, 이런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다스려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약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근심 걱정 태산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할 인생이 감사하며 살게 되고요, 불행으로 끝날 인생이 참 소망 가운데 노래를 하며 살게 됩니다. 분노할 인생이 화목을 도모하며 감사하며 살게 돼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기도를 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자마자 그냥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딸 걱정, 아들 걱정, 끌어당겨 근심 걱정에 파묻혀 있으면 마음에 금방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망 불평이 열매 맺고, 사소한 일에도 그냥 남편에게 화내고 아내에게 화를 내고, 그러면 이 분노의 게이지는요 결국 혈압을 상승하게 돼요. 몸에 좋지 않은 세포들을 만들어요. 분노는 우리 몸을 결국 망가지게 해, 약하게 만듭니다. 제가 여기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제 서재에는 제가 학위 논문을 감사에 대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감사에 대한 책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책은 뭐냐면 넬슨이라는 사람과, 이 넬슨은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이고, 또 한 사람은 르메어 칼라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임상실험 의사예요. 이분들이 의학적으로 실험한 결과를 여기에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게 되면 다양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 제가 몇 카트를 지금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볼 것은 사람이 분노할 때와 감사할 때의 심장 박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 거 보십시오. 위에는 뭐냐? 저기 좀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지만 분노를 느낄 때의 심장 박동이에요. 어때요? 아주 엉망이죠. 심장 박동이. 자, 그 다음에 아래는 감사할 때의 심장 박동이에요. 어때요? 아주 고르죠. 일정한 패턴으로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어때요? 우리 몸이 건강해요. 우리 몸이 건강해요. 자, 또 하나, 이제 물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인데요. 자, 그림 3장이 있는데 1번 그림, 제일 1번 그림은 이게 내용이 뭐냐면 파동이 물의 결정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우리 물은 그냥 보면 그냥 물이죠. 그러나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런 육각형의 형체가 있어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내리는 눈도 육각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물, 증류수는 찍어보면 이렇게 그냥 희미스레해요. 육각형 물이에요. 그런데 2번 그림이 있습니다. 2번 그림 밑에 뭐라고 표현했냐? 사랑 또는 감사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의 결정체 모습이에요. 야, 물 오늘 목마른데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서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돼요? 보석처럼 빛나네. 보석처럼 빛나요. 자, 3번째입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사진 3번 밑에 보면 너는 내게 깊은 상처를 줬어.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악담을 물에입니다. 여러분, 물에 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비인격체의 물이에요. 그냥 물. 그런데 이 물에도 늘 감사, 사랑 이런 걸 고백하면 이런 보석처럼 빛나고, 아이고 이렇게 물이 더러워,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이 물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우리 뇌의 혈류량을 단층 촬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그림은 무엇에 대한 비교냐면 여기 이쪽에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의 뇌의 혈류량이에요. 그리고 저쪽에는 감사하는 마음일 때의 뇌의 혈류량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가 죽는 거예요. 뇌가 죽어요. 그러니까 뭐가 걸려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에? 여러분 장수 시대예요. 이게 치매 걸리면 이거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이 고생해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염려 근심 끌어다니 사고 늘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뇌가 혈류량이 줄어드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늘 감사하고 말씀대로 기뻐하고 살면 여기 보는 것처럼 혈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내 몸은 망가지고 감사하면 몸이 건강하다. 한마디로 이 책은 그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의학적인 의사들이니까 실험을 통해서 감사할 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건강을 증진시켜준다. 감사할 때 면역계를 강화시켜주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시킨다. 감사할 때 심장이나 몸이나 정서가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감사할 때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작용을 촉진시키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러니까 우린 입만 열면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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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오늘도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옆에 앉을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돼요. 감사해서 듣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감사는 천국 방언이 그래서 옛날 이종수 목사님 영색교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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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천국이죠. 그죠? 짜증내면 그 지옥 아니겠어요?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 자고 일어나면 염려 근심이 태산처럼 밀려오는 이런 세상, 원망 불평이 많은 세상에서 왜 감사하라고 했는가? 왜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가? 그냥 좋은 일만 있어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하겠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를 왜 하라고 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오늘까지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왜 감사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삶의 자리에 경험하기 위해서 감사라고 명하십니다. 왜 감사라고요? 욥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왜 감사라고요? 고난 중에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왜 감사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도 원망불평하면서 감사를 이면하며 살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날마다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감사가 이렇게 축복인 줄